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의 7대 손인 노아의 때까지 이를 때까지 대략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상에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인류가 초창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장수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로 충만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사람들의 번성과 함께 그들의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일을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의 이 목적과 경륜에는 후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인간의 극심한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탄식의 소리를 바라실 만큼 당시의 세상의 인간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여 타락한 이 인류에게 호흡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가 노아의 나이 480세가 되던 해로 홍수 1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지만 행여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말씀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들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소명을 잃고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악기를 개발해서 노래를 했고 철이나 동으로 기계를 만들었으며 여자들은 마음껏 멋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부터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신앙을 팽개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존해온 이 거룩성을 포기하고 가인의 후손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더욱 동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치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더 치열하고 더 강하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것을 더 갈급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더욱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게 불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답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신실한 분이셨는데 이 돈과 성공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의 길을 걸어갔고 이제 자리도 잡게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기도를 하고 큐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며칠이 지난 후에 직장 내에서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출근을 하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께 말씀하기를,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께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길래 주변 동료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보여주는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동경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1등이 되려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을까?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간혹 우리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만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라면은 교회는 능력을 잃은 과거의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바라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만큼은 그 거룩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보여집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이라 함은 짐승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짐승들처럼 육신처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들과 다름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면은 인간들은 짐승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악한 짐승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러한 죄 가운데서 자유롭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그 기회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 그러한 모습은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죄를 짓고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육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사울은 그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통치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세상의 욕심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이 되고 싶어서 질투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결국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전의 세상은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이때는 영웅만이 인정을 받았고 영웅만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은 사람들을 많이 쓰러뜨린 검투사나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네피림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원하는 영웅은 파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갈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난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짐승의 삶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길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동안 걱정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올림픽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수고하고 고생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도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모두 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이 잠시나마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궁입니다. 매번 올림픽마다 보면서 이 금메달을 모조리 따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양궁이 강국이라 하지만 5개 종목에서 4개나 금을 따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을 보면서 참 긴장되고 재미있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슈도프라는 장면입니다.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의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이 관역 정중앙에 가까이 있는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한 발이 상대방보다 관역에서 조금 멀어진다라면은 승리는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땠습니까? 슈도프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관역 정중앙을 향해 정확하게 꽂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정중앙에 명확하게 꽂혀 있어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그 목표에 꽂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떠나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나 세상의 탁월한 지혜나 과학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노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여 믿음을 잃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죄악들과 함께 타락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따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아내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표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